그레이스 데이비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사역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여자 종교사역자인데요, 저도 만나고 그분 세미나 들었는데, 이분이 현대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그러니까 believing은 믿는 거죠. without belonging, 소속됨이 없이 믿는 것.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크리스찬들은 소속되는 걸 싫어해. 소속되는 걸 싫어하고 혼자 믿는 걸 좋아하는 거죠. 조용히 예배 보고 조용히 집에 가고, 시끄럽게 막 소그룹하고 싫어합니다. 예? 이렇게 교회에 소속 없이 그렇게 개인주의로 다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줄 친구가 없어. 요나단이 없어. 요나단이 내 주위에 친구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쓰러지면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마라는 유명한 선교단체 있습니다. 대표 김춘근 장로님, 이분이 한국 기독교를 망친 것은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죠?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 뜻이 뭡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어셈블리, 모임이라고, 모임. 이 공동체라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라는 단어도요, 원래는 come과 unity의 합성어예요. come, unity에서 커뮤니티예요. 그 커뮤니티가 뭡니까? come, 와서, unity, 유니티를 이루는 그 커뮤니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동 123-1번지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시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라고. come, 와서 유니티를 이룰 때 이게 교회라고. 이게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네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에. 신성교회,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신성동 123-1번지, 이건 예배 처소라고.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김윤태가 아니라고. 제가 하는 목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같이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같이 하는 것.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나 혼자 산다 안 좋아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서로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혼자 사역할 수 있죠. 그만한 능력이 돼요. 무리를 걸어 다니고 오병이어 일으키고 무슨 능력이 뭐가 부족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항상 함께 사역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함께 동그라미, 함께 하였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12 제자가 탁월해서요? 아닙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은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것, 이거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치, 트라이유니티.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유니티를 이뤄서 커뮤니티, 트라이유니티, 공동체로 존재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똑같아요.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를 이루죠.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도 부부일체, 교회도 성도일체.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스타일입니다. 남자와 여자 부족할 수 있죠. 성도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분열보다 연합이 더 강해요. 자, 부부간에 교회에 싸움이 생긴다 칩시다. 싸움, 부부 싸움,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 부부끼리 싸우면요,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당신 뭐 집안이 그러니까 막 싸워. 에너지죠, 에너지. 그런데
그렇게 분열될 때 에너지가 있지만 동시에 상처나는 부산물도 생겨요. 그런데 연합하면, 부부가 연합하고 교인이 연합하면 분열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상처도 없어. 분열보다 연합이 더 강한 겁니다. 더 세고 부산물도 없고. 여러분, 핵분열과 핵융합을 감안해 보세요. 핵이 분열할 때 에너지가 생기죠. 원자폭탄.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생깁니까? 그런데 방사능이 생겨. 예? 그런데 이 분열보다 핵융합이 생기면요, 에너지가 더 세요. 핵분열보다. 그러면서 방사능도 없어. 보통 이 원자폭탄보다 핵융합으로 만드는 이 수소폭탄 있죠. 수소폭탄이 3,800배 더 셉니다. 핵융합의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지금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더 세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에 다 심어놨어요. 분열보다 연합이 에너지가 더 크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보시면은 4기통, 8기통 엔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엔진을 4개씩, 8개씩 왜 묶어놨을까요? 그것도 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마력짜리 엔진 하나, 10마력짜리 엔진 하나, 이 엔진 하나를 하다가 8개를 묶어. 8기통 8개를 묶으면 10마력짜리 8개면 몇 마력? 80마력이 나와야 되죠. 그게 아닙니다. 10마력짜리 엔진을 8개를 묶으면요 285마력이 나와요. 희한하죠? 10마력짜리를 8개 묶으면 80마력이 나와야 되는데 묶어놓으면 더 세죠. 그래서 스포츠카가 8기통, 16기통 엔진을 막 묶어놔. 그러면 엔진이 힘이 더 좋아지거든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같이 연합하면 더 세집니다. 컴퓨터 CPU 있죠. CPU도 아주 강력한 CPU 싱글코어 하나 하는 것보다 성능이 좀 떨어진 두 놈을 묶으면 듀얼코어 성능이 더 좋아져요. 성능이 떨어진 4개 쿼드코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헥사코어, 옥타코어 더 세집니다.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막 아주 오르죠, 그죠?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어요. GPU 성능이 떨어지는 GPU를 막 묶어서 슈퍼컴퓨터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죠. 센 놈보다 약한 놈 여러 개를 묶어놓으면 더 강해지거든. 따로보다 함께가 더 낫습니다. 국밥도 따로 국밥보다 모든 국밥이 더 맛있어요. 나만 그런가?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묶어놓으면 더 강해집니다. 더 재밌어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12제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냐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 12제자 말고 여자들의 명단을 쭉 써놨어. 근데 이 여자들이 참 다양해요. 다양하다고.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죠. 귀신 들린 여자. 보통 교회에 장애가 있거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을 보니까 좀 신분이 좀 천했던 것 같습니다. 신분이 천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 나서기가 참 창피해요. 그죠? 좀 안 나서려고 그래. 여러분,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서 막 일할 때 사람들이 수군하지 않았을까요? 쟤 귀신 들린 여자 아니야? 쟤가 왜 저렇게 설쳐?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돕고 섬깁니다. 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자, 이 사람 헤롯의 청지기 어떤 직업일까? 아마 재무부 장관쯤으로 생각합니다. 헤롯 왕의 재무부 장관의 아내가 요한나예요. 요한나. 그러니까 요한나는 우리로 말하면 장관 아내입니다. 사모님이죠. 장관 사모님.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 신앙생활 잘 안 하거든요. 아니 뭐 이 지구 내가 살고 있는 게 천국인데 그 뭐하러 천국이 필요하겠어? 사모님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교회 오겠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는 장관의 사모님인데 교회에 나와서, 요즘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가고 나사렛 가고 그러면 요한나도 따라다닙니다. 야, 이러기 쉽지 않은데. 수산나, 이 수산나 간다죠. 수산나.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데 이 수산나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라는 이런 뜻이 뭐냐면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수산나가 백합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쁘다고 말할 때, 야, 장미꽃처럼 이쁘구나. 예, 너는 장미보다
예,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미라고 표현 안 하고 백합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야, 너는 백합처럼 이쁘구나,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애를 출산할 때 얼굴이 이쁘잖아요. 딱 보면 나오잖아. 예, 딱.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딸? 딱 답이 나오잖아. 이미 얘가 딱 어릴 때부터 이미 이쁜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뻐. 이미 뒤통수도 이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을 딱 낳으면 얘가 이뻐. 수산나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나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인물이 아주 이뻤던 것 같아. 다니엘 외경에 보시면요, 수산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거기 성경에는 다니엘서 뒤에 몇 장이 더 있습니다. 거기 수산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최고 미녀 중에 한 사람이 수산나예요. 수산나는 이쁜 사람이야.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산나 누군지는 몰라요. 아마 이쁜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고 12사도가 함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부교역자들이 함께하고, 거기에다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천한 사람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 요한나처럼 유명한 부자 사모님도 있었고요, 수산나처럼 무명의 인물이지만 이쁜 사람도 있고, 야, 참 다양하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과 동역하고 연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제자가 함께, 천한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부자 요한나가 함께, 예쁜 수산나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일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이게 바로 함께하는 에너지, 시너지죠. 시너지 아니에요. 시너지. 함께하면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요. 기도해 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함께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해지죠. 전도서에 분명히 나와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세 겹줄, 세 가닥으로 꼬은 이 밧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닥보다 세 가닥으로 꼬우면 더 세집니다. 인장력이 더 세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사장에 쓰는 강목 있죠. 강목. 두께 2인치, 4인치, 2인치 2 곱하기 4, 2 곱하기 4짜리 이 강목 하나가 보통 334kg 정도, 아니 167kg 정도를 지탱을 한답니다. 강목 하나가 167kg. 요 놈을 두 개를 받쳐놓으면 334kg를 지탱을 해요. 희한하게 이 강목 두 개를 본드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2톤을 지지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에 동역의 원리를 심어놨다니까요. 연합하고 동역하면 더 세죠. 미국에 가면은 골든 게이트가 있습니다. 금문교가 있어요. 금문교. 여러분, 거기를 가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에 현수교라고 그러죠. 현수교. 교각이 없습니다. 이 밧줄로 다리를 딱 묶어놨는데, 그 차 타고 딱 들어가면 그 현수교 그 밧줄이 직경이 1m예요. 엄청 큽니다. 이만한 밧줄이에요. 이만. 근데 그 밧줄 단면을 보면 철사가 촘촘하게 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사가 25,000개예요. 25,000개 철사를 꼬아가지고 그 하나의 밧줄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냥 커다란 1m짜리 그냥 쇠 강판으로 만들면 안 되나? 쇠 막대기로 만들면 안 되나?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는 밧줄 25,000개를 묶는 게 훨씬 더 하중을 더 잘 견디거든요. 하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묶어 놓으면 더 강하거든요. 하나보다 두 개가, 두 개보다 세 개가 더 강합니다. 살코기보다 삼겹살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요한나처럼 아주 고위층 사모님이 있을 수 있고, 수산나처럼 미모가 화려한 사람도 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머, 별꼴이다 얘. 머리 봤어? 제 백 봤어? 붙어있더라 야, 두 개가.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같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면 더 세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 동역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합하고 동역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 주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연합하고 동역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주어도 얼마든지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때 12제자가 뭐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뭐 예화를 수집해 줬나?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함께 했대요. 예화 찾아준 게 아닙니다. 함께 했대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3절 끝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함께 했다고. 여러분, 동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함께 있어 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그런 동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사가 일을 할 때 제일 힘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했을 때 함께 있어 주지 못할 때, 힘 빠져요. 여름 수련회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힘 빠집니다. 오늘 식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와. 힘 빠져요. 반대로 목회자가 어떤 성도가 가장 고마울까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마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힘이 나요. 수련할 때, 교회 행사할 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자기는 주방 일을 할 줄 모른대. 주방 일을 좀 돕고 싶은데 방해만 될 것 같아.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뭐라 말했냐면, 주방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은혜됩니다. 가서 웃고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기술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시고 웃고만 계셔요.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요, 저는 그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가 그 게임이 됩니까?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군사 전문가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을 안 가서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래요. 러시아는 탱크를 이끌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은 제일 먼저 대통령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을 안 간 겁니다. 서방 세계에서 망명을 권유했습니다. 망명하시라고, 비행기 보내주겠다고. 근데 다 거절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내각들이 그 미사일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도망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유튜브로 찍어서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나 도망 안 갔다고. 대통령이 도망을 안 가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적이 있어요. 정적. 페트로 포로셴코라고 전임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니까 폴란드로 망명을 갔습니다. 이 젤렌스키 정적.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페트로 포로셴코 전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한 겁니다. 나도 돕겠다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무기를 사고 군대를 모아서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자원 입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싸우겠다고. 그래서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러시아를 지금 쩔쩔매게 만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망 안 가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세계 최강의 나라를 갖다가 대등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나라나 교회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강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교인들도 함께하면 강해져요. 뭐 어마어마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망가지 않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있어 주십시오. 웃고만 있어요. 웃고만.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가진 것으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역자를 봅시다. 입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3절 말씀 끝에 보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시간, 물질, 젊음,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부터는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12제자 직업이 없어요. 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 예수님과 12명의 12제자들 13명 직업이 없어. 3년 동안. 이 13명이 식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장정들이. 이걸 누가 먹였을까요? 누가 뒷바라졌을까?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의 식비를 감당하고 그들의 숙비를 감당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섬겼다, 헬라어로 디에쿠논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디콘, 집사가 나왔어요. 이 여자들은 어떤 목적을 바란 게 아니라 그냥 섬긴 거예요. 특별히 이 디에코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이 미완료는 계속과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만 섬긴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섬긴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시간, 젊음, 물질,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죠. 결과가 뭡니까? 4절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하지만 함께 있어주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같이 섬겨주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큰 무리를 이루니, 이런 일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계세요? 물질, 시간, 재능, 젊음, 그것으로 섬기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 맞춰보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의 의미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의미가 뭡니까? 한 초등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정답 아닙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는 배가 산으로 간다고, 사공이 많으면. 저는 이것이 함께의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도 갑니다.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못할 일이.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개미예요. 개미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개미가 떼를 지어서 막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10km야. 이 개미가. 밀림의 맹수들도 가다가 개미를 보면 피해간답니다. 사자도. 왜? 이 개미떼들이 한번 모이면요, 코끼리도 하루 만에 뼈가 된답니다. 막 모이면. 여러분, 이 사자와 코끼리가 개미가 강해서 피해갑니까? 아니죠. 개미가 강해서가 아니라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약하지만 이놈들이 뭉치면 무섭거든요. 그들의 연합이, 그들의 협동심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개미떼를 보면 코끼리도 돌아가. 코끼리도. 자, 우리는 약하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신분이 천할 수도 있고,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요한나처럼 돈이 많아서 꼴보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수산나처럼 이뻐서 괜히 미움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없겠지만,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면은 우리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12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되어주십시오. 함께 있어주시고, 함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섬겨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